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앞선 4장에서 천상의 일은 모른 채 그저 자신의 경험과 환상을 통한 계시를 바탕으로 하여서 고난의 원인을 욥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도 왜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변론과 훈계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는 먼저 본문 1절로부터 7절에서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징계로 단정하고, 그 징계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엘리바스는 고난이 결코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재난과 고난이 티끌과 흙에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 또한 죄의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욥이 죄를 저질렀기에 고난을 겪는 것이고, 누구에게 호소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며, 또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어리석고 미련한 원망이나 어떤 분노를 그칠 것을 훈계합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친구 엘리바스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는 친구인 욥에게 스스로 굉장히 논리적인 조언을 해준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개념을 하나님의 섭리와 동일시하여서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이 원리 안에서만 움직인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러한 편협한 시야에 갇혀있는 지혜가 결국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에게 얼마나 끔찍한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어 8절로부터 16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은 회개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가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무지와 또 그분을 의지하지 않은 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아무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본문을 포함하여 욥기 전체는 이 땅에서의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비판하고 있는데, 특별히 엘리바스가 이어지는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작은지, 또 스스로가 얼마나 모순되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9절에서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혹은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플라오트는 욥기 안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인데, 하나님의 신비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며, 하나님은 인과응보, 어떤 인과율의 원리 안에 가둬놓을 수 없고 그 원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어지는 10절에서부터 엘리바스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의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해주신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예로 들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설명하는 어떤 모순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컵으로 바닷물을 다 표현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자만이 아니라 지혜자와 의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대낮에서도 어둠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비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인간이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 리플라우트라는 단어를 전혀 엉뚱하게도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원리, 인과율과 연결시켜서 모순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대는 것은 고난 중에 있든 또 평안한 중에 있든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신 바와 같이 엘리바스는 여기서 나라면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욥의 입장에서 욥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충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공감하여 함께 아파하는 마음보다는 엘리바스 자신은, 나 자신은 욥보다는 낫다라는 어떤 우월적 위치에서 충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명 교만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악행을 반성하면서 스스로 입을 다문 채 하나님께 용성을 비는 자는 구원하시니 이제라도 너는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구원이 열릴 것이다 라고 욥에게 공감하기 어려운 조언을 해줍니다. 정리해보면 엘리바스의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조언은 사실 자기 모순 덩어리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잘못된 조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욥이 자신에게 있는 징계에 대한 이유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조언해 줍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사실 이 조언은 앞선 1장과 2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모르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진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조언은 이미 욥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것을 망각한 욥에게는 그다지 쓸모가 없는 위로였습니다. 엘리바스 스스로는 친구에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을 소개하였다라고 자부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징계로 여기지 않는 욥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조언인 것이죠. 엘리바스는 그저 허황된 약속으로 회개 이후에 주어질 복을 소개하며 어찌 보면 값싼 회개 신학을 펼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실제 세상에는 살아보면 회개가 필요 없는 고난도 있고 징계가 아닌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과 삶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엘리바스는 그저 결론으로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엘리바스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 결론을 명심해서 듣고 너는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바스 자신의 얄팍한 경험적 지식이 엘리바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절대적인 근거 하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살펴보면 엘리바스가 마치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논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이 가운데에 중요한 두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바스는 초월적인 어떤 신비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과 표현을 했지만 그는 그러한 표현을 했지만 정작 그의 말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적이고 지식적인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플라우트, 그 무엇으로도 제한받거나 판단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비의 하나님, 경이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경험 속에 또 자연의 법칙과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 갇혀 계신 분이 또한 아닙니다. 인간의 지각이나 창조 세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또 이와 비슷한 잘못을 늘 범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자주 범하는 큰 잘못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지식과 경험에 제한하여서 판단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규정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하면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니 벌을 주신 거야. 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나의 좁은 식견과 경험에 가두어 버립니다. 실제 엘리바스도 고통의 원인을 어디에서만 찾았습니까? 죄에서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은 사실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우리의 지각을 넘어선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은 그 과정을 지난 후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한, 이러한 나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길이었구나 라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나와 보니 내가 이 길에 와 있구나. 우리는 다 지난 후에야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땅한 바는 엘리바스와 같이 인과응보와 어떤 세상의 원리에 갇혀서 고통의 원인을 찾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한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은 축복대로 또 고난은 고난대로 그 길을 잘 지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걸음일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걸음을 주시는지를 찾아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또 그 원인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엘리바스가 간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놓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나와 함께하는 상대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할 때에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인데 그는 그저 우월적인 위치에서 훈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은 우리가 또한 쉬이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바른 소리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바른 소리보다 주님의 시선이 담겨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의 한마디와 눈물 한 방울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마음과 행함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사람과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겸손히 구하는 자세로 우리는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주님의 지혜와 긍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스며들고 상대에게도 흘러들어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로 엮어가심을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과 또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성숙케 하는 은혜가 되어서 우리를 더욱 성장케 하는 그런 복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의 논리적으로 보이는 삭막한 조언을 보며 우리의 짧고도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크신 하나님을 판단하며 나를 대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이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속에서 동행하고 계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라기는 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또 타인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넓은 영적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주어진 삶을 통하여 또한 맺어가실 열매를 기대하며 나의 삶을 함께하는 이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함과 바른 신앙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날카로운 칼로 우리 인생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뜻 가운데 드러내실 은혜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살아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걸음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